네. 그러면 뭐 프로필을 준비했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청소년기에 믿고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제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들었고, 또한 그러한 결심으로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20대 중반부터 중국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국인 교회에 가서 제가 중국인들과 함께하고 중국인을 섬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보시면 수유리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한국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외국인 부서가 있는데 제가 그 외국인 부서에서 중국인 담당으로 제가 중국인들 전도사겠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이주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첫 사역지가 제가 이제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며 또 외국인 사역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또 갈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선교사로 간다 하지만 선교사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원 선교, 대학에 가서 그 중국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을 향한 감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학생의 중에 반장이 있어요.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이 제가 수업 내용 외의 것들은 말하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니까 굉장히 뭐 불안하죠. 막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3년 동안 제가 일을 했지만 그 선교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냥 친한 정도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의 신분이 이게 발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그 도시에서 또 그 학교가 이제 한국어과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뭐 선교사고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학교에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주임 선생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축하한다고 저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로 방학 기간이었는데 이제 개강을 앞두고 저한테 축하할 일이 없을 텐데 왜 축하하냐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이제 당신이 목사인 거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끝이구나. 학교에서는 이제 추방인데 걱정이 뭐였냐면 이제 학교에서만 추방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아예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학교에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그냥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한 그 사실을 중국 공안들까지 가게 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나오게 될 때 저에게는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가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렇다면 제 삶에 어떤 순탄한 길이 열리고 평안한 길이 열리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특히 아버지가 많이 좀 핍박을 하셨고요. 저를 많이 어렵게 하셨고, 또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중고를 전공했는데 중고를 전공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안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저 아버지 이제 피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저는 뭐 약간 왜소하진 않죠. 왜소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정말 체격이 좋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체격이 좋으셨고 또 막노도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다부진 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 이제 신대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중국어까지는 반대하셨는데 하지만 내가 들어갔죠. 꿈이 이제 선교사인데 그걸 말씀 안 드리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이제 저는 이제 중국 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제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신대원 가겠습니다. 이제 가서 가서 이제 선교사 뭐 이게 중국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님이 그래 축하한다. 그 중국 대학에 있는 그 주임 선생님처럼 축하한다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제가 지금 이것들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 제 센터 사역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바로 그냥 저에게 그냥 바로 기싸대기 날리시더라. 너무 막 세게 맞아가지고 너무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제가 뭐 무슨 아버지께 말씀 못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만 그러니까 소주만 계속 드시면서 아버지가 그냥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죠.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고 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순간. 이제 제가 중군교회 다니잖아요. 중군교회 다니니까 제가 이제 20대 남자, 30대 다 다다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자가 직업을 잡고 또 직업 또 그 두 번째가 뭐죠? 교회 봉사? 더 중요한 거. 교회 봉사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뭐 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찾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남자에게 그러니까 30살 그때 됐을 때 군대는 갔다 왔죠 이미 다 20대 초반에 다 끝냈죠. 30대 군대 문제 해결하면 안 되죠. 뭐죠? 그렇죠. 결혼이죠. 결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인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사람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선을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인 교회 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자매를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래 이 자매가 제 아내가 지금은 제 아내가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뭐 그 뭐죠? 우리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중문화 이중 언어라고 해가지고 학교마다 그게 있어요. 줌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 어느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언니죠, 언니가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있다. 그 한마디. 왜냐면 제 아내는 이제 그 당시 한국에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50%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 보낸 사람들은 집에서 기둥뿌리 하나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한국 보내는 거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보통 자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한국에 와서 우연하게 만난 모르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중국 예배에 왔게 됐거든요. 제가 그 자매를 만난 거죠. 만나고 이제 그래 결혼해야지 하고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제가 저희 집에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 아, 아버지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저희가 예의가 있고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뭐 초면에는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데 막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 제 아내를. 제 아내 그 당시에 24살이었으니까 제가 25 그러니까 아내가 25 저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그 느끼겠죠. 날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나마 저를 항상 이해해줬어. 어머니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늘 보면. 근데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좀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늘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결혼 앞두고까지 항상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냐. 그게 제 삶이에요. 그게 이제 청소년기 예수 믿었으니까 청소년기부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해서 아버지가 그랬죠. 근데 제가 뭐 어디 나가서 자기 뭐 아내 자랑하는 사람들은 팔불출자만 쓰잖아요. 그 제가 제 아내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뭐 특별 보통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먼저 여기에 보였던 요동대학 여기
요동대학에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갔고 그 당시는 아내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바로 그러니까 중국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아내가 저녁에 이제 그 야간으로 호텔 경영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호텔 경영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 가서 좀 계속 좀 그렇게 발전해 보자. 해서 제가 중국에 갔죠. 중국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었고 아내는 또 한국에서 돈을 버니까 한국에서 또 직장을 또 어렵게 또 좋은 데 들어갔어요. 아내가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 그 당시 이제 잘 모르시죠? 중국 은행을 중국 건설은행이라고 이제 그 어디다 제가 다 너무 잊어먹어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서울 본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 돈을 벌어야 되고 저 중국에 가서 또 생활해야 되니까 또 이제 같이 만나야 되는데 잠시 아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하자. 그래서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7, 18년이 됐으니까 돌이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2년 동안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중 간 다음에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일주일에 네 번을 술 드시거든요. 네 번을. 어머니는 또 식당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이 같이 산다는 게. 근데 저희 가정에서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중국인 자매가. 그리고 그 당시 애가 있어가지고 내년 또 저희 아버지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했구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한 다음에 그 당시 제가 또 이제 결혼하면 또 뭐 하죠? 애는 낳잖아요. 제가 애가 셋이에요. 셋. 애가 셋인데 이제 일을 그만둔 딱 그 당시에 셋째가 또 갓난아기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생활비가 너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그래도 막 이렇게 살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이게 몸부림친 것 같아요. 이게 몸부림치고 이러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국 가서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운 일이 제가 이게 원래 센터 사역 소개하는 건데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거 계획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하다가 목사님 보시고 이상하면 이렇게 패스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았어요. 이게 뭐였냐면 일단 이제 제가 제 아내가 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은족 분들은 한국 문화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조은족 분을 결혼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한족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였냐면 첫째 애를 놓은 건 괜찮죠. 중국은 첫째 애 놓으니까. 근데 첫째 애 낳았는데 둘째를 임신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희 장인장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도 그 이유가 뭘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나, 그렇죠. 동일한 경험이 있으신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딸을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중국 문화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애만 놓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문화에 깊이 들어가지만 이해하는 건데 저는 중국에 10년 살았고 계속 20대부터 중국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한다 하지만 중국 사람의 깊은 마인드까지는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결혼하면은 이제 남자 여자가 일단 호칭이 일단 서로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뭐 여보 당신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을 많이 부르고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가정주부 할까 일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은혜로운 자리에서 이것 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도 반드시 일하거든요. 중국은 깨어지는 가정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언제 내 인생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걸 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해가지고 남편을 함께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당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둘째를 낳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딸이 노니까 아이 노니까 그리고 셋째 그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그랬죠 장인 장모님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하고 저희 믿음으로 장인 장모님이 차마 사이에게 욕을 못 하는데 욕은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뭐 절 싫어해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실망을 하셨죠.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어려운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딱 학교까지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삶의 어려운 그 순간 이제 애가 세 명이 있고 또 이제 정말 매달 저는 이제 한 10년 한 15년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제 중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 광주 위에가 뭐냐면은 매달 꽝 빛나다. 그러니까 매달 빛나다. 그러니까 족이에요, 족. 매일 빛나는 족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위에 깡주 무슨 뜻이냐면은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오랜 시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너무 막막한 거죠. 너무 막막한 한 건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중국 단동에 있는 압록강 그 압록강을 걸으면서 제가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신명기 보면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뭐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막막한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핍박을 해도 그리고 또 결국에 이제 중까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살 길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또 정말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저는 뭐 오늘의 교회하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뭐 전혀 뭐 그게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단동 오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이제 그 간사 행정을 보는 간사가 이제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되면서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연결됐죠. 연결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 단도 오늘의 교회에서 제가 또 계속 행정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2018년도부터 제가 온누리 센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그 초에요. 이렇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외국인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대 10년의 시간 동안 언어 공부에 너무 매진했거든요. 언어 공부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인 사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국인 사역. 특별히 중국인 사역인데 중국인 유학생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주민들 사역을 해보니까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중국에 제한된 겁니다. 다른 민족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예수님 믿었지만 본국에 돌아간 다음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일단 많이 없고, 그렇잖아요. 많이 없고, 아무리 은혜 받아서도 그게 좀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이 유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해보니까 유학생들은 이제 10명 가운데 만약에 5명이 똑바로 믿는다면 3명은 가서도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중국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학생 사역을 했다는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 온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있는 곳이 화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반 전에 평택에 왔는데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그 사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거 넘길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넘길까요? 이걸로?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주민 선교, 저희가 이주민 선교니까, 이주민 선교, 저희가 어렵지 않죠? 잘 아는 거니까, 제가 뭐 정리해보면, 취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들이 복음에 변화되어 조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사역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아시죠? 배웠으니까 다 아시고 뭐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요. 똑같죠. 저희가 뭐 민족과 문화가 틀린 대상으로 저희가 전도하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지. 선교가 과거에는 나가서 선교하는 건데 지금 얼마나 편해요.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참 그거는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민족들 많이 오잖아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 지나가는데 저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주민 이 선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선교하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20대 뭐 후반부터 이제 거의 사역 뭐 교회 봉사자긴 하지만 다 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하고 또 이제 병원 데려다니고 임금 못 받으면 노동부가 또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니까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가서 해주는 거, 위로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격려해주고, 그게 제 일이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 제가 이지민 선교 오래 하면서 그래, 내가 가서 그들 섬기는 거지. 맞잖아요? 섬기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관점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하게 된 게 뭐였냐면,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평택에 와서 한 몽골 자매를 알게 됐어요. 몽골 자매.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의 일인데요. 이제 그 자매가 나이가 30 중후반, 초혼이고 한국 남자는 그 몽골 자매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더 많았어요. 많고 이 남자분은 재혼이죠. 재혼이고 이미 장성한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고 사실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10년 살았습니다. 10년.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남자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여자 몽골 분한테. 그러니까 같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만약 이것을 어기면 난 너가 살지 않는다. 근데 몽골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외국에 오신 여성분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비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결혼 대상자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이주민 여성에게는 굉장히 결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조건 단 거예요, 조건이. 그게 뭘까요? 조건. 그 몽골 자매에게 조건 달았어요. 이건 반드시 하지 말아라. 뭐 어떤 거요? 네? 어우, 어우, 그렇죠. 좀 그 마음 공감하시나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애를 낳지 마라. 한 거예요, 조건을. 근데 그 몽골 자매는 초혼이죠, 초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애를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어째 몽골 민족의 특성이 있잖아요. 자기 애를 갖는 게. 남편은 갖지 말래요.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10년 살다가 10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 남자가 날 버릴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10년 살았는데. 그래서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한 다음에 한 몇 달 정말 몇 달 지나가지고 그 남자가 집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집 나간 다음에 저는 이제 자꾸 찾아와서 뭐 그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있던 몽골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국 분이세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전화하잖아요. 전화 안 받는 거야. 전화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임신하고부터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제 제 마음은 그런 거죠. 아무리 싫어도 10년 살았는데 아무리 싫어도 자기 핏줄인데 아무리 싫어도 근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화성에 살고 있는데 화성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애 낳았다고. 바로 갔죠. 바로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나야라는 자매인데 자매가 있고 이제 애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가서 뭐 저희 센터 가는 게 그런 일이니까 가서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왔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뭐 애 낳았다. 근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여자가 답답하니까 문자 보냈겠죠. 문자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낳은 핏줄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여자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여자에게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한 푼 안 도와주더라고 남자가. 자기 해가지고 같이 사역하는 그 몽골 선교사님하고 한국 분이신데 제가 사역하면서 뭐 한국 사람 욕해 본 거는 욕을 막 심하게 한 거 아닌데 속으로 뭐 욕이 나올 만큼 정말 이렇게 이게 너무하다. 너무하다. 어떻게 아무리 싫어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10년 살았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면 싫으면 좀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10년 살았으니까, 애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해야지만 그녀가 정정당당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 서류를 이제 하려고 막 그 과정 때문에 센터에 왔어요. 와서 이제 애 안고 이제 애들 깐깐하게 앉으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 남편 너무하다, 너무 원망스럽다 막 얘기하는데 그 나야한 자매가 얼굴이 예쁜 자매예요. 얼굴이 예쁜데 보니까 애 놓고 여기가 정말 주근깨가 완전히 주근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자는 사랑받고 잘 꾸미면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원망과 불평, 애 보느라고 조그만 그 원룸에서 애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정말 너무 막 있고 가서 센터에서 애 안고 막 울고 있는데 막 울고 막 울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고개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그 순간적으로 뭘 느꼈냐면은 이 여자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를 그 순간 제가 아시겠지만 이주민 살고 오래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제가 뭐 그러니까 이주민과 함께 한 건 20년이 넘죠. 거의 뭐 30년이 그렇죠. 2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이주민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는 뭐 예수님이 이주민의 모습 본다고 말씀 많이 듣고 있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에 제 인생 처음으로 이 여자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제가 그냥 느껴지게 되다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 예수님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함께하는 거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제가 화성에 있을 때 한 4년 전의 일이에요. 어떤 캄보디아 형제가 있는데 캄보디아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가 그러니까 이주민 가정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한국에 와서 돈 번 다음에 다 자기 고향에 보내는 건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꿈은 30살 초반인데 자기 꿈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그 카페를 여는 거래요. 그럼 카페를 열려면 한국처럼 그러면 이제 커피는 내릴 수 있겠지만 제빵, 과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형제 데리고 토요일에 약속을 하고 화성에 있는 이제 제빵제가 가장 거기 학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설명 듣고 막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도와주고 학원비도 다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형제가 그 얼굴이 정말 제가 그 순간에 얼굴이 너무 하나도 너무 하나도 얼굴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바랬던 꿈이고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꿈이 이제 카페를 여는 건데 제빵제가 이렇게 150원인데 드디어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기쁘겠어요? 너무 얼굴이 하나도 웃고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마음이 기쁘죠. 근데 제가 이주민 사역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만난 시간이 오후 1시였을 거예요. 만나고 등록 가서 제빵제가 이야기 나누고 1시간 후에 한 2시가 되겠죠. 다 일 마치고 이제 하는데 그 형제를 그냥 제 마음은 그거 제 마음은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저희는 뭐 먹여가지고 점심팀이니까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좀 먹여야 되는데 또 맛있는 거 못 먹이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 먹이고 보내자. 또 오후에 만나겠지만 센터에서 저녁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 데리고 이제 바로 제빵제가 옆에 있던 화성 홈플러스 이제 들어가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딱 같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주민 사역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도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제가 그 나야자매 그거 예수님이라고 느끼기 그 전에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처음 제가 음성 들은 건 처음은 아닌데 이주민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처음이었어요. 뭐가 있냐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좀 안 뿌듯하죠. 그냥 보니까 이게 혼자 기쁜가? 기쁠 수 있겠지만 너무 기뻐하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가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다. 제가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형제가 예수님 생각한 적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이 있었다면 제가 더욱더 잘했겠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인데 더 잘해야지. 당연히 잘해야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만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사역의 크기 모습 저는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마음만큼은 잘하고 뭐 영광을 들고 싶지만 사역의 크기가 뭐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마음 놓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늘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진실하게 이분들은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단어 써본 적 없지만 뭐 그런 것들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뭐 위로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주민들 사랑을 받는구나. 제가 전혀 오늘 강의가 제가 예상했던 사역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2월 26일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이제 뭐 제 자랑 아니고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2월 26일에 이제 귀가하던 중에 어떤 차가 전복돼 있더라고요. 차가.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내려가지고 구조를 했죠. 바로 생존자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앰뷸런스 부르고 하고 있는데 저녁이었으니까 차가 이제 서행해서 그냥 가는데 한 차가 졸음운전했나 봐요. 졸음운전을 전복된 차를 받고 전복된 차량에 제가 충돌해서 무릎 바로 찍으면서 넘어지고 안에는 그 가해자죠. 가해자 차량에 바로 저는 전복된 차량에 맞고 쓰러지고 안에는 바로 이제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제 차에 애들 3명 있었는데 그 가해자 차가 차량을 부딪히면서 차가 다 찌그러지고 폐차가 되고 큰 사고죠, 큰 사고. 그런데 이제 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종아리가 이제 그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봉합 수술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늘 아내가 외국인 아니잖아, 이주민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디 가든지 제 옆에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낯선 땅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하도 그게 심각하니까 볼 때마다 고목나무에 매미 같다. 이해하시죠? 아내는 정말 모르니까 제가 유일한 한국 남자고 저보고 와서 결혼했으니까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같이 사고로 당하나? 그 아내가 붕 떠 넘어지면서 여기 이마가 찢어지고 꼬리뼈가 골절돼가지고 목 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지금 좀 이제 좋아지긴 하지만 회복 단계에 있는데 좀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주민 외국인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도 이제 병원에 있는데 센터에 있는 그 러시아 자매 상태가 안 좋은 자매였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캔ter도 굉장히 이렇게 했죠. 예뻐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자매였으니까 그 자매가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괜찮아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문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당연히 제가 엔터테에 있으니까 동료 선배 연락 주죠. 그냥 기도합니다. 연락 주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저한테 아내 막 전화하고 막 아내가 또 병원에 틀리게 있었거든요. 병원에 틀리게 있었는데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제 속으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이주민들이 저한테 이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주민이 좀 저에게는 좀 틀이다. 제가 이제 5월 6일에 한 가지 큐티를 했어요. 5월 6일에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큐티 할 때 늘 컴퓨터에 이렇게 쓰거든요. 쓰는데 제가 이제 하나 습관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 큐티 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뭐 중년의 남자인데 중년이지만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우리 혹시 힘들 때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막 다 믿음으로 막 다 할렐루야 막 모든 거 다 얘기 나가시고 나는 힘든 거 없어. 나는 뭐 슈퍼맨이야. 그러지 않으시죠? 저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저녁에 잘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꼭 안아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는 느낌이 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날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큐티 할 때도 제가 그래요. 큐티 할 때도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에 공력이 드러날 것인데 어떤 사람은 뭐 집 위에 풀 위에 반석에 집을 짓잖아요. 다 그 사람의 공력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큐티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늘 여쭤보거든요. 늘 여쭤보는데 이상한 거는 늘 여쭤봐도 뭐 하나님 대답 뭐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저에게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또 물어봐요. 습관적으로 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데 뭐 그냥 뭐 늘 대답 없으시니까 나 혼자 정리하는 거죠. 묻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겠지? 좀 칭찬을 좀 얻을 수 있겠지? 또 다른 마음으로는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마음이 정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도 많이 짓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늘 그런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자꾸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저에게 너가 잘하고 있다, 못한다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묻고 그냥 특별히 사인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뭐 막 그거 아니잖아 하니까. 그런데 5월 6일 그 아침에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제가 묻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근데 이제 그게 이번 달 5월 6일이었는데 5월 5일날 저희가 그 몽골 분들하고 공원에 가 놀았어요. 공원에 가서 놀고 막 재밌게 놀았고 어린이날이니까 막 놀고 사진을 막 사진 찍잖아요. 찍고 저녁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몽골 자매들이 몽골 사진을 제가 원래 강의가 이 강의 아니라 사진 준비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센터 사역 소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자매들이 계신 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사진 딱 찍었는데 저에게 5월 5일 저녁에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몽골 자매 가정 그때 한국 분들 많이 결혼했잖아요. 보면 한 가정 한 가정이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상황을 막 겉으로 보기에 막 사진 속에 웃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뭐 같이 생활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힘들고 다 알잖아요. 알잖아. 그래서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그 몽골 자매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보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속으로 우리 몽골 자매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그냥 사랑해주고 싶고,
제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거.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오래 봤거든요. 5월 저녁에. 근데 제가 이제 5월 6일 아침에 퀴트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진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제가 너무 그것도 제가 뭐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의심하는 건 아니죠.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이니까 의심 한 번도 하지 않은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실 때 그냥 존재만으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몽골 분들을 제가 좀 바라보는 그 마음 조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겠죠. 약간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께 적용이 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필요 없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 어떻습니까?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건데 날 사랑하시는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그냥 그래 더 큐티하거나 기도할 때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자체만으로도 좋아하는데 내가 늘 잘하나 못하나 늘 점검받으려 하고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늘 점검받으려 하고 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느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제가 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우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깊게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거고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중국에 오래 살고 지금 중국 상황 아시죠? 지금 중국 교회 초토화된 거 아시죠? 초토화 아시나요?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국 교회가 지금 다 삼자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중국에 제한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모릅니다. 중국에 가서 만약 제가 외국인들에게 10개를 준다면 제가 받는 거는 하나, 2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들에게 3개를 주면은 4개, 5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거지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이 한국에서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다. 그리고 선교적인 열매 차원에서도 이것은 그러니까 놓치기 어려운 거다.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 그 청소년기에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이제 은혜 받은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하나님 정말 믿고 선교사로 만약 내 삶에 되게 된다면 이거는 가장 이윤을 남기는 장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계산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계산.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믿고 이거 선교사로 헌신하면 정말 그 나라에서 큰 영광. 그러니까 계산하는 마음이 내가 선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바뀌게 되었지만 그런데 선교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면 뭐 열매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지만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희 홈그라운드에서 저희가 만나는 외국 사람들이 만나고 접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가 특별히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 그러니까 외국인 청소년들이 왔어요.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놀라운 건데 뭐냐면 저희 센터에 와서 함께 밥 먹고 그냥 같이 막 다니고 막 웃고 막 공부하고 한 3개월, 4개월만 지나면 제가 뭐 당연히 목사인 거 알고 밝히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3개월, 4개월 지나면 그냥 학생들은 그냥 예수님 믿어야죠.
내 믿으래요. 성경 공부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그냥 외국 나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이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냥 시간에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될 때 외국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언어도 문제가 안 돼요. 언어도. 저는 이제 중국어를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막 그런 분들이었어요. 러시아군. 처음에는 이분들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분들 대화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국말 잘하세요.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는 좀 어려워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하지만 어디까지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고, 그 정도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서 그들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거는 정말 그거는 그 나라 언어가 필요하겠지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교제하는 거는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성에서 사역할 때, 그러니까 3년, 4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어 수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100명 왔던 것 같아요. 그 한국어 공부하러. 화성에 목사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국어 다 하니까, 쉬운 거 다 알아듣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예배가 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모았어요. 예배를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막 1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그래서 제가 1년 반의 시간 동안 6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저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단지 언어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우리의 가치관. 아, 이게 외국 그 사람들 문화를 접해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어려워요. 이게 강의 듣고 이주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함께 이렇게 있는 게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저희가 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마음들, 이주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차이, 갈등, 언어, 그런 부분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된다. 아시겠죠?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이주민 사역해야 되겠어 바로 가가지고 막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저희 센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이제 답답한 거죠. 저희도 공동체 오면 위로받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와가지고서 말도 안 통하고 깊게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저 에너지만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시면은 봉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접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와서 열심히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뭐 있겠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뭐 권면이랄까,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 공부 싫어하시죠? 공부 싫어하시죠? 저도 공부 싫어해요. 공부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 또 교회에서 함께 나중에 아우리시 갈 때 반드시 따라가시고요. 자꾸 접하시고, 또 뭐 행사 있을 때 또 신방 있을 때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이제 나중에 영어는 다 되니까, 영어 공부 그만 많이 중도에 많이 포기했겠지만, 쉬운 거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니, 영어로. 뭐, I am a Christian. 이거 할 수 있죠. 당신 교회 갔냐? You know church? 이건 영어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하고 Jesus love you, 이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I know a pastor in my church. He's very good person. 이거 쉽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내가 쉬운 언어부터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만약 갑자기 중국, 베트남 하면 조금 쉬운 거,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확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만큼은 내 입에 다른 나라 언어 하나에도 걸쳐놔야지 이 문화적인 차이, 내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꼭 기회 되시면 쉽게 뭐 예수 아이니 아니 팅고 예수마 예수是神的儿子 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언어를 접근하는 것도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 거 볼게요. 네, 평택 오늘이고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뭐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또 이제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런 곳이 있구나. 많이 보셨겠지만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빨리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예배 공동체는요. 몽골 예배가 있고요. 몽골 예배 주 메인 예배 공동체예요. 몽골 분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열방 예배라고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중국 그 학생들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모아다가 한국어 되니까 함께 한국어 공부하고 이제 한국어로 예배드려요. 쉽게. 근데 예배 드리고 일대일 공부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되고 제가 이제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 같이 읽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방 예배에서 제가 M센터 와가지고 한국어 예배를 외국 사람들 안 드리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아니다. 한국어 된다. 어떻게든 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이때는 뭐 많이 왔지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차세대 저희가 요즘에 차세대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다문화 가정 있으신가요? 여기 이 가운데? 중국인가요? 베트남인가 아니면 캄보디아? 베트남. 제가 베트남은 오늘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문화 가정, 저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근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베트남 아이예요. 아이인데 이제 베트남 아이가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얘는 정상적인데 한국에 있으면서 제 애들도 그랬거든. 저희 애들도 엄마가 중국인인 거를 좀 처음에 부끄러워 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그 애가 말은 안 했는데 아마도 엄마를 좀 부끄러워하고 또 엄마가 한국말 못하니까 또 아빠가 나이가 약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애가 학교 끝나면 뭐 할까요? 집에 와서 뭐 할까요? 공부? 그렇죠. 정말 게임만. 그러니까 걔가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4차원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 그러니까 어버이날 때 차세대 예배 드리는데 차세대 성교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남자애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 나 아빠 죽이고 싶어요. 진짜요? 이거 가져가는 거야. 죽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아이들 미술하면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림을 상태 하니까 막 뼈다귀 뼈 막 그림에 막 그게 질비해 있고 자전거 부서져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오후 5시에 그 가정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저의 마음과 그런 거죠. 이 가정 엄마 아빠만 그냥 그대로 다라면 그 애가 진짜 위험해지다 싶어가지고 오늘 뭘 건면할 거냐면 엄마가 또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믿음을 키우겠는데 일단은 상담 치료 엄마하고 베트남 분 연결시켜가지고 먼저 인식해야지만 변하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제가 오늘 좋은 것만 이야기했자 좋은 것만 제가 탈북자가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 탈북했어요. 여자분인데 탈북해가지고 중국 농촌에 팔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농촌에 가가지고 딸을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 둘은 이제 엄마는 잡혀갈까 두려우니까 중국 학교 다니고 중국과 반반이죠 반반. 근데 완전히 중국 간 거예요. 중국 아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그 한족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거죠. 나올 수 있잖아요. 탈북자니까 나와서 이제 그 두 딸이 또 뭐죠? 초청한 거예요. 왔어요. 왔는데 그 두 자매를 제가 제가 한 2년 제가 2년 케어했거든요. 케어해가지고 감사한 거 먼저 감사한 거는 그 자매를 케어해가지고 성경을 일독했어요. 일독하고 신약을 삼독하고 그리고 사진이 다 있는데 제가 오늘 다른 거 하겠다가 그 세례까지 받았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 대단한 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건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문화 사역가, 다문화 그 자녀 사역이죠. 하면서 제가 그래도 사역자로 오랜 시간 사역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진을 다 뺐다. 모든 그냥 엄마가 전화 와서 싸운다 두 자녀가 가면은 저 가장 아니에요. 저는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 큰 딸이 나이가 이제 스물셋, 스물둘 거예요. 연년생이니까 몸이 이래 몸이 이런데 그 동생을 목을 조르고 목 봤다니까 목을 조르는데 제가 가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다가 또 이렇게 한번 또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또 엄마가 말리면 엄마가 작으니까 왜소하니까 넘어지고 큰 딸이 좀 문제였는데 큰 딸이 자기 죽어버린다고 막 뛰쳐낸다고 하고 약을 막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에다가 우울증도 심각한데 거기다 탈북자 선교 해보신 탈북자 선교? 탈북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가 어렵냐면은 사고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 사고, 가치가 틀리잖아요. 굉장히 어렵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뭐 진이 다 빠졌는데 근데 이제 저 사역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내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사랑은 뭐죠? 사랑은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인데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인내を했는데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끝까지 온유한 건데 그걸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은 저희 성도들은 하려고 하지만 실패, 그러니까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제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제 제가 그 자매를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우울증 만나본 다음에 지금 제 마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만나도 막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두고 그냥 기도만 쭉 하고 그냥 잘 도와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막 편하게 밥 먹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할 거 하더라도 마음은 진짜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냥 그렇게 그 어떤 변화 막 죽는다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그런 시간 동안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시간이죠.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 일단 잘 도와주시고 잘 이렇게 해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일단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정말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한국 어떤 공공기관이 못해요. 아시겠지만 그냥 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교회 저희 몫이에요. 저희 몫. 또 평택은 많잖아요. 평택은 담당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소개해 드렸고요. 네,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저희는 다 하는 거죠. 저희는 뭐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하고 메디컬도 하고 같이 뭐 교제하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외국 성도일 뿐 거지 한국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베트남 가정, 어렵다는 가정이에요. 그 같이 축하해주고 또 성경 공부. 중국인 자매인데 한국어로 하는 거야,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국 와서 2, 3년 공부하면 애들이 한국어 잘해요.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네, 제가 비대면 때도 계속 저희 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줌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마음 못하지만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정말 중요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목요 중보 기도 보면 계속 뭐 아시겠지만 많이 안 모이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5명밖에 안 돼요. 4명 5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기도 늘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근데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강사가 오면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죠?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많이 안 모이기, 기도가 어렵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든 뭐든, 그리고 결국은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더 크게 변화시키는 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사랑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안에 더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치유하려면은 결국은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고 사랑만은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랑과 함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로 강력하게 부수고 그 마음 만져달라고 막 외치고 그 만나면 그 영혼에 역사하시니까. 저는 뭐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야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저희가 이렇게 뭐 줌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이게 작년 이제 코로나 막 했는데 두 자매. 이제 제가 양육했던 두 자매. 너무 힘들었는데 또 어떤 이제 일 때문에 또 다시 못 나오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사건 때문에 이제 안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그래서 참 기쁘게 즐겁게 정말 이게 제가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병원 퇴원하고 4월 말에 교회 처음 갔어요. 센터에 가니까 몽골 분들이 저를 보고 진짜 이렇게 막 안아주고 손 막 잡아주고 그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쵸?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고 특별히 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항상 원수 마귀들은 틈을 노리고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잖아요. 원수의 공격이니까 늘 그런 부분을 늘 인식하시면서 누군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데 우리가 마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일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데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교도소에 뭐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선물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몽골 분이거든요. 중국이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몽골하고 중국의 사이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예요. 왜냐면 중국이 막 몽골 쳐들어가서 많이 학살을 했으니까 중국 너무 중국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저희 센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함께 하고 또 제 아내가 여기서 몽골 예배 반주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저희 역사적인 어떤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센터가 아니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50 같은 거 오면은 제가 이제 그 몽골에 이렇게 보내는 사역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저 학생들 뭐 작년에 많지도 않아요. 뭐 6명, 7명 가지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오후 두 반 나눠 가지고 뭐 선생님들 뭐 제가 작년에 제가 작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강이 시간 금방 끝낼게. 네, 공강이 없었어요. 계속 강의하고 점심 밥 먹이고. 그래서 계속 수업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초급반이었고 이제 고급반인데 중급반인데 주무도 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죠? 공부하는 학생들 격려한다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그래서 센터를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해서 앞으로 사역은 저희가 내년에는 그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다문화 아이들을 위탁교육이 있다 하더라고요. 좀 준비해가지고 저희 센터가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 저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열방 예배해가지고 한국어로 저희 센터에서 센터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다음입니다. 다음.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거의 끝낼게요. 이주민 선교는 우리가 할 명령인데 이주민 선교를 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꼭 이주민 사역은 아니겠죠.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무엇이다 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내린 그거예요. 정의예요, 정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은 동역이다. 동역.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막 드러내거나 자기 열심히 앞서게 되면 동역이 어렵죠. 근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기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게 되면 동역이 되잖아요. 그렇게 동역할 때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 머리 가운데 사역은 이 동역이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많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와가지고 중도의 평일에 와서 한국어 수업 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멀리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사역은 동역이다. 혼자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와 그렇죠? 또 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네, 네. 평택 원누리 M센터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어진 설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모든 이주민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 예배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기대해 주시고 또 정말 나중에 평택 저희 가깝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또 저희 센터 연합해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저희 함께 또 나중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주민 사역 특별히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분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주민 귀한 이 강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시라는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작의 첫 단추에 거창하기보단 우리의 삶의 작은 노력으로 바로 그 선교에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